샬롬!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일이다.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어떤 일 중에 하나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강도 만난 자를,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꼭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뭐 보상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냥 해. 무슨 그걸 하면 뭐 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따른 어떤 보상이 있다. 그를 건지신다. 어려울 때. 그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 그 사람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제일 먼저 건져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고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야. 그의 선행을 그에게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선행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게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을 소망하면서라도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남을 돕는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뭐 이런 어떤 자기 자랑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은요 자기 자랑 하고 싶거든요. 나를 증명하고 싶거든요. 나를 내세우고 싶거든요. 칭찬받고 싶거든요. 칭찬받는 건 사랑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일을 칭찬하는가 봤더니 선행, 착한 일은 하나님도 칭찬하지만 사람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렇지 않게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랬어요. 이상하네? 하나님도 상 주시고 사람들도 나에게 상 주고 이러면 안 되나? 중복은 안 되나?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나?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받겠습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겠습니까? 사람에게서 상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상과 칭찬이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우리의 착한 행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 이거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해놓고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막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선행을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면서 말했어요. 오 하나님 길에 서서 바리새인들이 길에 서서 기도하면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재수없다 그러겠죠. 어휴 저 예수쟁이들 이러겠지만 당시 종교적인 사회에서는요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멋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막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사람들 들으라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시여, 제가 오늘 저 성전 앞에 있는 거지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듣는 거죠. 저 사람이 선한 일을 했어. 그리고 아멘. 그러고 나면 지나가다 이렇게 듣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예를 들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 요즘에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지만 은근히 사람들은요, 착한 일을 하면 그걸 알아주기를 바래요. 왜요? 칭찬받고 싶거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얻고 싶은 거예요. 나는 거저줬다 생각을 하지만 거저준 게 아니에요. 다른 형태, 유형의 것을 주고 무형의 것을 얻던지, 무형의 것을 주고 유형의 것을 얻던지, 세상은 거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겹쳐져 있는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이 세상 나라는 철저하게 매매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 선행에 대한 어떤 칭찬이든 감사든 뭔가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거래가 돼서 끝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 뭐가 하긴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요, 입이 근질근질하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서운하거든요. 뭔가 내가 드렸는데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요, 세상에서 감사가 중요한 게요, 이게 내가 꼭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이 뭘 받았으면 인사가 있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질서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것 이전에 그게 세상의 질서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대할 땐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괜찮겠지. 괜찮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거저줄 수 있어요. 누군가 보답을 하지 않고 감사를 하지 않아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자꾸 보답하려고 감사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기만 해요. 나는 이 칭찬을 하나님께 받고 싶은데 이 사람이 자꾸 왜 나한테 감사하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부담 있을까봐 내가 감사하지 않는 거야, 이러지는 마세요. 자,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거저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또한 세상의 땅을 밟고 살고 있는 한, 또한 교회 아니라 하더라도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건 감사해야 되고 또한 보답할 것은 보답해야죠. 그러나 어찌됐건 받는 입장에서는 그 감사를 받고 보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자꾸 보답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야 되고, 그래서 더 몰래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몰래 해야만 꼭 상을 받는다, 내가. 이게 들켰네. 여기 나오잖아요.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고 이래야 될 문제인데, 당신이 왜 칭찬해갖고 이 일을 망쳐?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내가 한 선행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에게 상이 꼭 없는 건 아니에요. 나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여건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했을 뿐이야. 내가 선행을 했다기보다 나는 순종을 한 것이고 나는 시킨 일을 한 거야.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그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뿐인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그럼 감사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건 나랑 상관이 없어.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기뻤고 감사했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거저줌이란 사랑이에요. 사랑밖에는 세상에 거저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거저줌이 가능한 건 사랑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거저줌을 기대하는 유일한 한 곳은 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젠 가정마저도 사랑이 식으니 거저줌이 없어지고 자꾸 거래가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거래가 자꾸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이제 사랑이 식어가는 말세의 모습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요, 더더욱이 교회 안에서는
가정을 넘어서는 그런 거저줌이 사실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좀 돕거나 무언가를 할 때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럴 때 철저하게 거저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꼭 그것이 누가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나의 선행을, 교회의 선행을 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알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요건 누가 알면 내가 하늘에 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난 그 꼭 상을 받아야겠어. 그러니까 이건 알면 안 돼. 근데 누가 갑자기 알아서 막 말하고 다녀. 이씨, 내가 그것이 몰래 하려고 했는데 상을 네가 다 막 이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나는 거저줌이 됐으면 그걸로 끝나서 누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니까요. 오히려 알려야 할 때가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비추어서 알려서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꼭 내 영광을 위해서가, 내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저주물을 통해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또 성도의 이름으로 한 일을 하나님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 성도가 그런 일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또 말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 감추는 것만이 덕은 아닙니다. 성경은 A도 있고 not A도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거저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거저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